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렇습니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지었지만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또 다른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대환장 파티라고 이야기하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그 커뮤니티 등에서 어떠한 상황이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을 때에 대환장 파티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조합들만 봐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대자에 환장할다, 뭐 환장한다, 환장하겠네 이럴 때 쓰는 그런 환장, 거기에 파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왜 대환장 파티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을까요? 그것은 사사시대가 악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에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와 같이 정해 보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악하였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어떠한 시대적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18장은 앞서 보여졌던 시대적 양상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이방 민족이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 역시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후반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흘러갔고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와줄 것을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의 압제들로 구원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사이클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사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색과 그 지역 안에서 활동하였던 사사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18장은 사사시대의 후반부가 아니라 도리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초기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는 종교적인 타락과 또한 당시의 혼합적이고도 자기 중심적이었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단 지파가 등장을 하여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정탐하고 정착하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앞서 레위기 17장부터 제공되어지는 시대적 배경과 이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게 될 때에 이 18장 안에 드러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고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장하는 미가와 레위인 청년과 단지파를 통하여서 그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미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여지는 이 미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은요, 미가는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훔쳐갔을까요? 탐욕이 많은 미가가 훔쳐갔겠지요. 이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져간 놈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이 은 1100세겔 가져간 인간 3대가 망해버려라. 약간의 이런 뉘앙스겠지요. 어머니가 그 은을 잃어버리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미가는요, 그 저주를 받기 싫어서 다시 그 은 1100세겔을 가지고 어머니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물건을 훔쳤고 도둑질하고 물론 반성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일반적인 부모라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것이 타당한 행동일 것인데, 미가의 어머니는 도리어 미가를 축복하고 자신이 했던 그 저주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잃어버렸던 은 1100세겔 중에 200세겔을 들여서 미가를 위한 은을 조각하여서 만든 신상 하나와 은을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에게 주었고, 미가는 그거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얼마나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던지 자신을 위하여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자신을 위한 제사장 한 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께로부터 받았던 은으로 조각한 신상과 은을 부어서 만든 신상을 두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그 우상 숭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하였던 이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에 이어서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 청년은 자신이 살 곳을,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미가는 레위인 청년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요, 그것에 대한 보수로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또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미가의 제안을 들은 이 레위인 청년은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만족할 만한 보수였고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미가의 집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미가와 레위인 청년의 만남은요,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 관계 가운데 맺어진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서 개인의 신당과 거기에 우상을 두고 섬겼던 미가와 그리고 개인의 제사장인 이 레위인 청년을 고용하면서 또 그 보수를 지불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한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레위인이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알고 있었던 그 레위인이었지만 그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레위인 그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그 욕심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 그 단 지파 안에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았고 5사람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펴보고 돌아오는 그 땅을 자신들이 정복하고 그것에 거주하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5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던 중에 또 에브라임 지역에 머물렀고, 그 레위인 청년이 미가를 만났던 것처럼 또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정탐하는 역할 가운데에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고,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났을까요? 레위인 청년을 만났지요. 레위인 청년은 미가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개인이 세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단지파가 레위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형통한 길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물었을 때에 이 레위인 청년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야훼 앞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짓말이죠.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그 중심도 없는 레위인 청년이 거짓으로 단지파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다섯 정탐꾼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정탐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라이스라고 하는 한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정탐을 하고 자신들의 형제들이 있는 단지파 그 본 진영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보고 온 그 라이스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이고 걱정이 없는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단지파는 용사 600명을 무기로 무장을 시키고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앞서 사사기 17장부터 또 18장 그 초반부에 이르는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이 사사기 18장 14절 이하는요, 이 600명의 그 단지파 용사들과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였던 그 5명의 인물이 다시 미가의 집을 찾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신당 안에 있었던 에봇과 드라민과 은신상을 자신들이 취할 목적으로 미가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벌어지는 일들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정하는 내용들까지가 시대적 배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지요. 앞서 설교를 통하여서 이 배경들이 보여졌으면은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갔을 것 같은데 이 17장의 내용이 또 토요일 주일을 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스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길지만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다섯 정탐꾼과 600명이 미가의 집에 그 에봇과 드라빈과 은신상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탈취해서 나오는 중에 다시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레위인 청년이 놀랐겠지요.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들을 이렇게 선대하였는데 너희들은 이 집에 와서 도둑질하고 탈취하는 역할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레위인 청년들에게 또 새로운 제안 하나를 합니다.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사역제와 같이 보여지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미가의 집안의 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단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권유하였을 때에 이 레위인 청년이 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의 역할이 좀 더 그럴싸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단지파와 이 레위인 청년 그들은 이제 그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또 길을 떠나는데 미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미가가 그 단지파를 추격을 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잡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내게 있는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서 탈취하여 너의 길을 가느냐?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단지파가 대답합니다. 조용히 해라.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경망스럽지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너는 조용히 하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단지파가 더 세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쓸쓸히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미가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우상들과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후에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점령을 하고
레위인 청년을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레위인 청년이 누군지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였었고요.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손자가 되는 것이고요.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후반부가 아니라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초반부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미 시대적 배경이 악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환장 파티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미가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신앙의 열심도 있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복 주시고 복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가는 자신이 얻었던 것들과 더불어서 모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지요. 그럼 레위인 청년 요나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책무와 직무를 망각해버린 채 한 개인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 그 요나단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단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탐꾼을 파송하였던 그런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은요, 성경은 단지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셨던 땅이 있었는데 단지파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모리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싸우고 차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모리인들이 이 단지파를 몰아서 구석으로 산 위로 몰아놓고 이들이 내려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취해야 될 땅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정탐하고 그 정복하는 이야기가 18장 이후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이 모습들을 봤을 때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 표현 하나가 대환장 파티라고 하는 좀 경거망동한 그런 표현처럼 들리지만은 정말 계속해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통하여서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그 배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 초입에 있었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정복해 나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다 지켜냐면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정착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땅에 있었던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따라가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압제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의 예가 그랬습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섬겼지만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빼앗기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서게 되었고,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고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사이클에 대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인사이트는요, 말씀이 그 신앙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것들을 이미 말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악했던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반민교사 삼아야 될 것은 내 소견, 내 감정,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고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고 축복받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축복의 공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승리의 공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던 성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에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정복해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아간을 통한 그 불순종을 통한 죄악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광야로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광야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홍해도 직접 먼저 가르셨고 갈라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광야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또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세대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는 순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홍해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돌 때 홍해를 처음에는 갈라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너희 제사장이 먼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건널 때에 그 제사장의 그 발이 그 요단강에 잠기되었을 때에 그 물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그 백성이 누리면서 성취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내 백성답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봉독하는 것으로 이 시간 말씀을 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축복의 말씀을 취하시고 은혜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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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소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고백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기존의 다림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 예물에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모든 범사에 또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힘써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형통의 축복들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그 건강의 회복과 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용훈 목사님 대표총회장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위하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 응답받기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성호 간절히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